할렐루야. 복된 주의를 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만남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라는 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또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모든 인간이 각각 개인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자기 혼자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또 공동체와 더불어서 살아가야 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갈 때에 건강한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되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계약입니다. 계약이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사람이나 조직 사이에서 서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하여 글이나 말로 정하여 두는 것, 혹은 그런 약속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직장 생활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에 근로자와 회사의 관계 안에서 관련된 계약을 맺고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근로계약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할 때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에 계약을 맺고 도장을 찍죠. 이것을 매매계약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계약은 어떤 일정한 조건을 가지고 상대방과 맺는 약속입니다. 또 누군가와 계약을 맺으면 서로가 지켜야 하는 의무 조항들이 있고 어느 한쪽이라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은 파기가 됩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 사이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과 맺는 이 언약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는 계약과 완전히 다른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자 폴 팔머는 계약과 언약, 컨트랙트와 커버넌트, 이 둘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계약은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만 언약은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계약은 깨어질 수 있으며 그럴 경우 당사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끼치지만 언약은 폐기할 수 없으며 언약을 어길 경우 관계가 손상됩니다. 계약은 사람이 보증하는 것이지만 언약은 하나님이 친히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약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약속이지만 창조주 하나님과 또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맺어진 약속, 즉 언약은 누가 보증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또 인간의 동의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으로 그 언약이 체결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에 지도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너희는 이 땅의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운 백성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선택해 주신 언약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한 분이 계십니까? 남들보다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혹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선택해 주셨고 그들을 내 소유로 선택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약속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고 쌍방이 동의해야 약속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선포해 주셨는데, 그 언약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후에 가장 먼저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곳이자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상황과 형편에 맞는 각각의 제사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백성들에게 친히 일러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세상의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관계를 스스로 파기해버리고 맙니다. 예레미야 3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그 나라가 망하게 하시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던 것일까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며 영적인 간음을 행했기 때문에 결국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스스로 파기해버렸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에스겔 47장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6절 말씀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 보실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무엇을 보았느냐고 물으신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앞단락인 47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환상 가운데에 에스겔을 성전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곳에 가보니 동쪽에 있는 문지방 밑에서 물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그 물이 성전을 삥 둘러 흐르고 마침내 성전의 담을 넘어 성전의 문을 넘어 그 물이 흘러나와 큰 물을 이루게 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측량줄을 잡고 이제 그 물을 측량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선지자의 발목과 무릎에 이르더니 이후에는 허리까지 차올라서 결국 그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건널 수 없는 강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성전의 환상과 여호와의 성소로부터 흘러나온 이 물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무엇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이제는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이제 그 안에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고 언제나 자기 백성과 함께 해 주실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새로운 성전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명절 끝날에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미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나를 믿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나를 믿는 자가 누구입니까?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보혈, 그 이름의 능력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인데 이것은 그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보여주신 이 새 성전의 완성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중에 헤엄을 칠 줄 아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에 생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몸에 힘을 꽉 주어야 될까요? 아니면 힘을 빼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힘을 빼야 합니다. 몸에 힘을 빼고 그 물에 몸을 맡겨야 부력에 의해서 떠오를 수가 있고 또 헤엄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상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방법대로 살려고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다 보면 다 잘 될 것 같은데 점점 더 깊은 물속으로,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모든 문제를 그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내가 만든 우상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성령이 충만한 성도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실까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체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공동체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이 기드론 골짜기를 따라 내려가다 보면 아라바라고 불리는 광야 지역이 나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생수의 강이 되어서 이 아라바 광야에 흐르고 마침내 바다를 만나게 되는데 이곳이 바로 사해입니다. 사해는 일반적인 바닷물보다 염도가 10배가 높기 때문에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성소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생수의 강이 되어서 바다를 만나게 될 때 죽은 바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죽은 물이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 교단 총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장로교 통합 측 교회 학교 인원이 10년 만에 16만 명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전체의 40%에 해당하는 많은 수치입니다. 물론 그간에 코로나의 영향이 있었고 또 인구 저출산 문제도 있지만 여러분, 이대로 간다면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이 사사시대 3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암흑기를 보내며 엄청난 비극과 고통 가운데 사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경주중앙교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의 희망이고 또 이 나라의 희망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와 또 조부모 세대가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잘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아멘. 지나온 87년의 역사 동안 하나님께서 경주중앙교회에 행하셨던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이 이제 우리의 자손들과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아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소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죽어있던 바다를 되살아나게 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강물과 같이 흘러들어가서 다음 세대와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고 3040 세대에게 놀라운 부흥을 주시고, 이 교회 앞마당에서 다음 세대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비전과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성령 충만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해 주실까요? 두 번째,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어디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까? 삶의 자리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성소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강물이 되어 흐르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게 되고 생명의 역사가 다시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가난한 자와 병든 자, 외롭고 소외된 자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의 무너진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인종과 지역, 편견과 갈등의 경계를 넘어서 억눌린 사람, 가난한 심령을 만나 주셨고 주님의 손을 잡은 그 사람들의 인생이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어디든 상관없이 주님의 긍휼과 사랑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었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이 되면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과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보이는 곳과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랑과 헌신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기쁨으로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주일 성수라고 합니다. 이처럼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과 신앙을 세워가는 일은 우리의 신앙에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일은 일주일 중 하루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일의 삶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일에는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교회로 나머지 6일은 삶의 자리에서 흩어져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파송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되살아나게 된 것 같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성령의 역사를 흘려보내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삶, 성령이 충만한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실까요? 세 번째, 지역사회가 생명의 열매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역사회가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생명의 열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사회와 이웃들이 생명의 열매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 말씀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신데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교회는 이 세상에 파송을 받은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교회의 소금, 교회의 빛이 아니라 이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고 맛을 내야 하는 곳은 바로 이 세상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으로 달려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마음껏 비추고 우리가 행하는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에 져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육체적 존재이자 영적 존재 그리고 사회적 존재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의 육체와 영혼 그리고 공동체의 복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교회는 세상과 떨어져 있는 외딴 섬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은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와 또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복음과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 꼭 필요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경주중앙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을 마음껏 흘려보내는 교회, 그 잎사귀는 약재료로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열매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사는 이곳에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땅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선전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경주중앙교회, 이 말씀의 제단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그 물이 온 성전에 가득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자리로 흘러 들어가게 될 때에 진정한 부흥과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여지고 지역사회와 이웃들에게 생수의 강을 마음껏 흘려보내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경주중앙교회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